2023년 11월 암송 말씀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 많이 들었고 또 많이 암송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우리 오늘은 첫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말씀. 아멘. 암송하실 수 있겠지요? 예, 많이 들어본 말씀이고 또 입술에 익숙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말씀 잘 암송하셔서 11월에 감사뿐만 아니라 주의 전을 더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소위 예수님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또 예수님의 이름에는 어떤 능력과 권세가 있는지 하나씩 소개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인데 지난 5번 시간 어떤 말씀 전했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 그 이름에 대해서 설교했고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해 설교했지요?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에 대해 설교했고, 그리고 성찬식 한 주 전에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신감이 없어요.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서 이런 예수님께서 한번 따라합시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관한 6번째 말씀으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 그대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너무 작은 나라 유다에서 태어났고, 그것도 저 시골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들레헴, 그것도 말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진짜 시골이라 할 수 있는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것도 몫으로 성장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내세울 만한 스펙은 정말로 별 볼 일 없고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또 당신을 소개할 때 사람들이 피식거리기도 하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을 낮추어 보기도 깔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나라 혹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와는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나라, 바꿔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즉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보내실 메시아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예수님이 하시는 의도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러는 가운데 유다를 정치적으로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큰 나라로 세우실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 말씀하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결국 예수님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면서 결국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 살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절 35년을 보냈던 것 같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실 메시아는 로마를 무너뜨리고 유다 나라를 새로 일으킬 마치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고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라 그러면 땅이라든가 혹은 이런 어떤 모양새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 예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과 특성은 뭐냐면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나라는 한정된 시간 가운데 존재하지요. 신라가 예를 들어서 100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고 조선이 50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던 것처럼 세상의 나라는 어떤 의미에서 시간의 한정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나라는 지리적으로 한계가 있지요. 우리가 땅이 좀 더 넓었으면 좋겠다, 좀 더 컸으면 좋겠다, 지리적인 한계를 우리가 몸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리적인 제약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이기 때문에 모든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실 수 있고, 심지어 이 하나님은 이 지구와 온 우주를 다 다스리는, 다 속해 있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모든 나라, 모든 세계를 영원토록 다스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주 먼 옛날 저 하늘에서는 영적 세계에서 소위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계명성이라고 불리는 천사 루시퍼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계명성이라고 불리는 천사 루시퍼가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반란을 일으켰다는 말입니다. 이후 이 천사 루시퍼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결국 천국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 쫓겨난 루시퍼가 바로 마귀고, 그는 그 밑에 졸개인 마귀들과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는 틈만 나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도전할 기회를 엿보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도무지 하나님과 1대1로 싸울 수 없으니까 이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이용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계획을 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악당들이 소위 주인공의 아내나 주인공의 자녀를 인질로 삼을 때가 있지요. 이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둘도 없는 사랑하는 자녀 아담과 하와를 인질로 삼아버렸습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고 결국 자기의 소나기로 넣어서 인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각색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총을 내려라, 총을 버려라, 하나님께 위협을 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총을 내리셨고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마귀를 쏘아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왜 피 흘려 죽으셔야 할까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 대신 죄의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자 마귀가 생각하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마귀가 하나님에게서 손들라고 우리 인간을 인질로 삼고 죄의 포로로 삼았는데,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아마 마귀는 조금 각색한다면 부의하죠. 부의.
내가 이겼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다. vs. 그러나 곧 이어서 마귀의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망을 이겼다는 말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사망의 원인이 뭐지요? 죄입니다.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사망을 이겼다는 말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자, 마귀는 분명히 우리 인간을 인질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총을 버려라, 엄포를 내리고 소위 공갈 협박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반전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마다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귀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명타를 입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머리가 완전히 밟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재림하면 마귀의 최후의 운명은 분명합니다. 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마귀는 마지막 끝때까지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발버둥을 치면서 하나님 자녀를 타락시키고 무력하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자, 이처럼 마귀는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게 만들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흔들어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왕입니다. 어둠의 왕이고요, 그리고 거짓의 앞잡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마귀 아래, 마귀의 종노릇 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안 믿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이사를 해도요, 그냥 이사를 못해요. 뭐를 받지요? 이사해야 될 날을 받아요. 이사해야 될 날을 받아요. 우린 주일 빼고 다 이사할 수 있습니다. 뭐 손을 본다고 벌벌벌벌 떱니다. 그것뿐만입니까?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냥 사랑합니다, 저의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 믿는 가정으로서 우리 함께 영광 돌리십시오, 그렇게 프로포즈하고 결혼하면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뭘 보지요? 뭘 보지요? 보셨어요? 어떻게 잘 알아요? 궁합을 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주를 봅니다. 심지어 차를 사도 그냥 기도하고 그냥 운전하면 되는데, 저 효문 사거리 있죠, 그 고가도로 같은데, 그 앞에서 차 뭐 제네시스 90 같던데 그거 딱 하나 놓고 돼지머리 올리고, 아이고 그 자리에서 한번 차버리고 싶던데 그럴 수는 없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포로에 잡혀서 벌벌벌 떱니다. 학교 보내는 것도요, 이름 짓는 것도요, 막 벌벌 떱니다. 이름 바꿔야 된다. 저는 예수 믿고 나니까 이 황진성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진성, 지저스. 믿거나 말거나. 저는 막 은혜가 됩니다. 은혜 받으니까요, 모든 게 해석이 새롭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성적표에 양이 있어서, 양이, 그거 보니까 목자가 되어야 되겠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생일도 12월 26일이라 예수님 따라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태어날 때부터 이거 목사라, 목사.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든지 벌벌벌 떱니다. 벌벌벌 떨어요. 양이란 이 얘기는 우리 아들들 앞에서 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났어. 그래도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올수였어요. 올수. 하나가 미였습니다. 체육. 진짜 잘했는데 선생님 나를 싫어해가지고 올수였는데 그거 하나.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마귀 아래에 있을 때는 뭐든지 두려워하고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향해서 이렇게 속삭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너 사주 때문에 힘들었지? 너 관상 때문에 힘들었지? 이사도 뭐 제대로 못하고 결혼도 제대로 못하고 진짜 힘들었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재산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네가 마귀에게 속는 거야. 진짜 예수 안에서 참 평안과 은혜를 누려라. 하나님, 우리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고 우리는 그 초대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들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로 이 순간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마치 영화배우 송강호처럼 이거는 배신이야, 배신. 배신이야, 배신. 자기를 떠난 우리를 향해서 배신자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해서 향해 영적 공격을 퍼붓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소나기, 예수님에게서 자신의 소나기로 끌고 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께 속했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로 초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삶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것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서 주님의 기대에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왕을 사랑하라. 그것도 온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기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가 갈릴리 호수에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몇 마디 말씀하셨지요.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정말 우리에게 찾고 싶은 것이 있고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기대하시고 이걸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예컨대 구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지요.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 절대적인 총애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을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윗은 하나님을 한번 따라합시다.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11월에 암송해야 될 말씀 시편 27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그는 다윗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 함께 동행하고 싶다.
다윗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친밀해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다윗의 중심을 보셨고 그 중심을 보고 감동받으셔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네가 나를 사랑하구나. 나도 너를 사랑하는데 이심전심이지요. 이심전심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무후무한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또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적 전쟁에서 마귀에게 승리하는 힘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훈련하는 것, 그 필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초점을 마귀에 두기보다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어느 영화에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남자 주인공이 술집에 갔는데 그 술집에서 뭐 위스키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뭐 마시려고 할 때 옆에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생긴 것만 봐도 요상합니다. 야릿합니다. 그 주인공을, 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꼬시려고 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옆에 그 이상 야릇한 여인이 유혹을 하려고 할 때 바로 그때 주인공이 아무 말 없이 자기 손에 끼고 있던 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아내입니다. 나는 이 여인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유혹하려던 그 여인이, 그 여성이 그 자리에서 슬그머니 떠나고 말았습니다. 떠날 수밖에 없지요. 도무지 안 되는데, 뜨겁게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아내가 있는데 어떻게 유혹이 가능하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다가도 얘는 도무지 안 돼, 얘는 도무지 안 돼, 유혹을 포기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얘야, 첫 번째 계명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란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것이란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운지가 온전한 반응을 통해 주님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는 말은, 내 삶의 주인이요 왕으로 고백한다는 말은 당신의 다스림에 내가 완전히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아니 내 모든 영역에서 내가 당신을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을 할 때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괴로우면 항상 옛날을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거는 잊어먹고 자꾸 애굽이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한동안 옛날의 습성과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괴로우면 옛날을 생각합니다. 아, 옛날이요. 옛날을 생각합니다. 옛날을 생각. 옛날 방식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기도하기보다는 옛날 방법, 습성대로 한번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상의 삶에서는 주님이 왕이 아니라 다른 것이 왕이 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따라가기보다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야 그때 고기 부추 진짜 좋았는데 하면서 했던 것처럼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따라가기보다는 야 그래도 돈이 좋지 않겠어? 명예가 좋잖아. 권세가 역시 권세야.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 모든 삶의 1순위가 아니라 다른 것이 1순위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내 자신이 주님이 1순위가 아니라 내 자신이 1순위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헤롯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어느 날 동방박사가 헤롯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여기 왕으로 나신 이가 있는데 어디 계십니까?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그때 헤롯이 깜짝 놀랐고 그 말에 분노했습니다. 내가 왕이지. 예수가 무슨 왕? 내가 왕이야. 여러분 그런 모습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만주의 주로 고백하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누굴 따라가야 됩니까? 누구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따라가야지. 그리고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100% 옳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상의 삶에서는 내가 왕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주님이 왕이 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러면 충돌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야 예수님은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요술 램프에 나오는 지니와 같으면 좋겠다. 기도에 응답해주고 나를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순종하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고백한다면 내 삶의 왕좌에 그를 앉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겠지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소위 립서비스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주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별 부담감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삶에 왕권을 행사할 때 주님께서 내 삶에 왕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 그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심지어 저항하기까지 합니다. 얘야 기도 좀 해라. 좀 전도 좀 하자.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무엇보다도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를 때 더욱 분명합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적당한 이유와 변명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되면 내 삶이 영적으로 말라가기 시작하고 주의 생수가 내 심령에 젖지 않고 터져버린 웅덩이가 됩니다. 내 삶이 메말라갑니다. 영적인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우리의 잎사귀가 영적인 잎사귀가 푸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서도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영적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살다 보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손해인 것 같고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도무지 불리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들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의 보좌 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세 번째 삶이 있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어둠의 권세와 싸우길 원하십니다. 영적 싸움을 잘 감당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영적 전쟁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놓여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귀는 자기 쫄개를 빼앗겨 버렸어요.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나라로 옮김 받으니까 배신으로 여긴, 마치 북한의 사람들이 탈북하면 김정은이가 가만히 여기지 않고 배신자야 하면서 꼭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배신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영적으로 공격해오고 우리를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영적 전쟁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마귀가 걸어올 때 도망가지 말고 마귀와 반드시 대적해서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싸워야 합니다. 도망가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싸워야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영적 전쟁과 관련해서 오늘 제가 이 시간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앞에 모시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고대 전쟁은 오늘날 현대 전쟁과 조금 다릅니다. 고대 전쟁은 전쟁이 양측에서 벌어지면 양측의 장수가 맨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둘이서 소위 합을 겨루게 됩니다. 합을 겨루게 되면 둘 중에 하나는 이기고 한쪽은 지게 되겠지요. 진 쪽은 어떤 면에서 목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 뒤에서 보고 있는 우리 편이 이야, 우리의 장수가 이겼구나. 그러면 이긴 장수가 칼을 높이 들고 돌격 앞으로 나를 따르라. 그러면요, 기세가 등등해서 앞을 전진해 나가고 군사들은 용기 백배해서 상대방을 완전히 쓸어버립니다. 그 신뢰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딱 무너뜨리고 나자 그 상대방 블레셋이 벌벌 떱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앞으로 나가겠는가? 도망가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 반대로 다윗을 본 온 이스라엘 백성은 용기 백배해서 앞서 다윗이 이긴 그 길을 따라가게 되고 질풍노도처럼 모든 블레셋 군대를 다 쓸어버렸지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대장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저 마귀와 저 사망을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았습니다. 도무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죽음은 어둠의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 난공불락과 같은 이 죽음의 장벽을 무너뜨렸고 그 죽음의 장수를 완전히 깨 부셔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포도나 사과나 감이나
열매 하나가 제일 먼저 익으면 그 열매를 따라서 다음 날부터 열매가 익은 것이 여기저기, 그야말로 막 여기저기 막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수수 막 우르르 막 열리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그 안에 속한 자들은 다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얻게 된다는 말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난공불락의 요새 같았던 그 죽음, 그 사망을 당신이 깨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망의 한가운데로 지나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께서 길을 여셨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할 때 내가 한번 해보겠다, 안 됩니다. 예수님의 힘을 붙들고 예수님의 힘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쫓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야 나가라,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고 나갈 때 주님께서 승리의 길을 여셨던 그 길로 따라갈 때 우리 역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두 번째로 명심해야 될 중요한 교훈은, 한번 따라 합시다. 혼자가 아니라 수비가 아니라 공격해야 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가라! 가라! 영적 전쟁에서 방어와 수비에 급급하지 말고 너희들은 공격하라. 복음을 들고 가서 제자 삼으라. 공격하라는 말이지요. 하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너에게 줄 테니까 수비하지 말고 공격하라 말씀을.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인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비하지 않았습니다. 공격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높이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아도 심지어 순교를 당해도 공격을 하는데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자 로마 당국이 얼마나 핍박하고 또 핍박했지만 300년이 되지 않아서 주 313년에 콘스탄틴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었습니다. 이런 복음은 수동적으로 행하고 방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격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자꾸 복음과 관련해서 수동적인 전략을 취하려고 합니다. 교회 좋은 이미지를 전달하고 복음보다 예수 믿으면 좋아요, 행복해요, 미소를 전달합니다. 섬김과 봉사를 강조합니다. 그건 예수님을 전하는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한번 따라 합시다.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꾸 수동적으로 하다 보면 세상에 계속해서 밀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귀는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방어하다 보면 밀리고 또 밀립니다. 수비는 결코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자꾸 수비하다가 보면 피곤하고 긴장만 높아갑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수동적인 수비 전략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할 때까지 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하늘의 모든 권세를 준다고 하셨는데 주님의 능력을 믿고 과감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생명이라고, 능력이라고, 소망이라고, 구원이라고 외치고 또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좋아요. 좋은 방법이지만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권세, 능력 주셨는데 여러분, 손흥민처럼 좋은 선수가 저 뒤에서 가만히 서 있으면 그 좋은 방법일까요?
손흥민 선수를 제 맨 마지막 수비, 최종 수비로 세우는 거 좋은 방법일까요? 좋은 방법 아니지요. 맨 앞에 세우는 거, 맨 앞에 세우. 골을 넣어야 될 선수를 수비 선수로 만들면 그거 진짜 감독이 어리석은 선수고 어리석은 감독이고 선수 본인도 힘듭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 권세와 능력 다 준다고 했는데 왜 자꾸 수비만 하고 있어요? 왜 자꾸 예수 믿으면 좋아요 미소만 짓고 있어요? 그 나쁜 방법은 하지만 좋은 전략은 결코 아닙니다. 권세 능력 다 주셨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논리적으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능력이 있기에 예수님의 이름 전하면 그 사람이 감동받고 예수 믿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전도할 때는 영적 전쟁을 벌일 때는 개인이 아니라 팀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너희가 그랬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싸우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적하고 했는데 이 대적이라는 말은 군대로 친다면 소대 단위로 싸우라는 말입니다. 소대 단위로, 분대 단위로 싸우라는 말입니다. 마귀가 공격해오면 혼자로 힘드니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영적 싸움을 하라 그 말입니다. 예컨대 구역 성도들끼리 또 기간 성도들끼리 격려하고 함께 신앙생활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서로 힘을 합할 때 마귀는 도망가고 패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이미 승리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때 주께서 예비하신 승리 우리가 얻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십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기대의 삶들을 원하시는가요? 첫째로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싸움에서 담대히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예수님이 모든 열방에서 찬양받는 그날까지 이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